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우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진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노예의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가 올 때까지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조금씩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조금씩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잘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기 힘든 이유는 바로 죄가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세시대의 수도승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육신이 주는 쾌락을 끊으면서 살기 위해 칩거한 상태로 말도 많이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절제하며 자신의 육체적 본능과 싸우기 위해 육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는 자신의 부름에 따라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고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반대로 어떤 행동이 한 사람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선행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외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세계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으로부터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복음의 신비를 풀어나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삶의 법칙을 깨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의 거장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식 락오페라로 그리스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장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지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다른 이유로 이 작품에 대하여 반대해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작품을 끝내고 맙니다.
작곡자인 웨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무조건 부활하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새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갓난 아기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비록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인용어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것이지 마리아가 위대하고 죄가 없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리아가 승천하였거나 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두 번째로 아담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는 사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통하여 시험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여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의 삶도 죄로부터 자유로우셨는데 왜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첫 번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굴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분이었고 창세기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을 쫓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디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